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상 이 16장은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온 후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에 감격이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이 내용이 이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심령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서 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생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궤를 이제 장막 가운데 모시고 난 후에 한 일이 뭐냐?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히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죠. 헌신하는 그 제사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감사제를 드리고 그 식물을 고기를 같이 함께 백성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한 일이 뭐냐?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제 이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만 그렇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 모인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그 축제장을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받은 사랑은 자꾸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계속 나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이날을 특별히 정말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의 특별 행사로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아주 이 언약궤 앞에서 확실하게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조직을 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자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레위 사람들 가운데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조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7절로 3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그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시편 105편, 96편, 106편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들을 가사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새해가 돼서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은혜 받겠다,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찬양 리더들하고 함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곡 한 곡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한 곡 한 곡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제 한 번에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항상 예배하도록 그렇게 다윗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특별 행사로 이렇게 언약궤가 다혈성으로 온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정 기간, 보통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한 주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윗은 그냥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특별 새벽 은혜 있을 특별 새벽 집회도 하고 또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새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 기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요. 이렇게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새벽 제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예쁘냐면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분이 제일 예뻐. 제 마음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도 예뻐요. 왜냐면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정말 고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마가 때문이에요. 이 마가 때문에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37절로 38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가가 선교지에서 좀 무단 이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마가가 좀 실수했지만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심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갈등이 생겨졌을까? 보면은 다 두 사람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은 항상 일의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바나바는 서로 이제 피차 갈라서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결국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마가는 정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 지도자가 됩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참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실 바울도 살린 거예요. 이 바울이 워낙 교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회심한 후에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제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그리고 다소 지역까지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의 이 바울이 되어지기까지 정말 이 바나바의 큰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바울이 이제 정말 최후의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 나중에 정말 이 마가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끝까지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어떻게든지 사람을 보고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실패했다, 좀 부족하다, 좀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참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든 그런 관계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어지고 격려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가정교회도, 우리 그룹도, 교회도 정말 이 마가처럼 잘 세워지는 역사,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감격할까? 보통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잖아요. 참 힘들 때 하나님 찾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나 왕이 돼서 평안할 때나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평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살 수 있었을까? 예?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성도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꼭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럴 때 다윗처럼 그 마음에 주를 향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끼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게 사실 제 순서가 아니거든요, 오늘. 근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금요 집회를 인도하고 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윗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더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구나. 이 세 가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구하고 찾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평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능 받아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능력 받아야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 받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능력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능력 받지 못하면은 일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큰 일을 맡겨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어른에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일 맡겨보세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만 맡겨달라고 그러지 말고, 많은 그러한 직분만 맡겨달라고 그러지 말고 능력부터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 능력을 받아야 기쁨으로 일을 하죠. 능력을 못 받은 사람한테 일 맡기잖아요. 입이 대짜나 나와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시키냐고. 그런데 능력 받은 사람은요, 뭐 할 것 좀 없습니까? 뭐 좀 해야 되겠는데 나 좀 시켜주세요. 막 얼마나 그냥 요즘은 사실 뭐 팬데믹이라서 옛날로 보면은 한 반절로 그냥 다 줄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성질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거저먹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다고요. 일하지 않고 먹는 자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능력은 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은사는 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선물인데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은사가 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요, 가장 큰 능력 받은 사람은 난 이렇게 봐요. 가장 큰 능력 받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진짜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도무지 교회 갈 마음도 안 나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조그만 소리만 들으면 그냥 한방 상처받아가지고 얼마나 과거에는 그런 무슨 애척 치유 세미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들 했는데 요즘은 어쩌면 그렇게 그냥 별의별 세미나가 아주 너무 많아. 조그만 일에도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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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아주 상처를 음미하고 살고.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능력 받아야 되면 사탄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사도 바울 보세요. 이렇게 돌에 맞아 다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에 이런데도 어떻게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주의를 하겠냐. 우리는 뭐 조금만 싫은 소리 듣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통사정을 하고 그냥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않으면은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너무 나약한 신앙, 너무 연약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거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매일 구하고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주님의 얼굴은 바로 주님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신 예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고난당하신 주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셨다고. 그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내가 뭐 이렇게 당하는 고난, 내가 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계속 분노가 더 치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삽니다. 그가 시편 23편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왕이 돼서도 정말 이렇게 법궤가 그 다윗성에 안치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찬양대를 세우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면 그 환난도 시험도 찬양으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나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가 그냥 끊임이 없는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합니다. 운행하시네 주 경배,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는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치유하시네,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주 경배, 주 경배. 주 회복시키시네, 회복시키네 주 경배. 아멘, 아멘. 주 경배. 너는 세기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나님, 그는 하나님. 저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기옥 목사는 평생 예배 잘 드린 목사였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예배의 자리, 예배 잘 드리는 목사였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참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정말 기뻐 뛰는 그런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구합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연약한 육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믿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때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주의 피부른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바들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종량은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날마다 찾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찾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